오늘은 마가복음과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이 11장 13장의 1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종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삼가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미리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 그 심판을 이길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성도의 삶은 삼가하는 삶이죠. 그 종말의 징조를 깨달아 알고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가 그저 허랑방탕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가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아무리 마음이 원하고요. 마음이 거룩한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도 우리의 육신은 약하죠.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 주님 다 아시지만 그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요.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유혹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 내가 즐기는 그 삶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뭐예요? 시험에 들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고요 믿음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계속해서 그 이름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 주었기, 넘겨 주었기 때문인 거죠. 무엇 때문에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우리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구약 시대엔 누가 이런 모습을 보였죠? 아론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게 말하면 그 자녀들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훈계하기도 하고요, 꾸짖기도 하고, 매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하긴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를 따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지는 죄악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은요 항상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 사람 누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1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2절 백성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밑에 있던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여줄 능력이 없으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12영,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너무 이제 취약하죠.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거죠.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것, 때로 박해를 받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지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진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요. 어떤 기적, 능력 이것을 보여주기 이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이전에 믿는 자의 거룩한 삶, 바른 삶, 올바르고 순전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63면에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유익한 것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존재할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죄악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시기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왜 그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가? 파당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 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뭐 끼리끼리 모이는 것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배척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그룹 끼리끼리 모이는 것 자체를 성경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파당이 있어야지 올바른 것들이 드러날 수 있으며 파당의 긍정적인 모습이 서로 경쟁하면서 진리를 연구함으로 진리를 더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내 편에 속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만들어낼 때, 그 파당이요,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만들어내는 증거가 되어 진다는 겁니다. 내 편에 속한 사람들만 옳고요. 상대편은 무조건 옳지 않다라고 내로남불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안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거예요. 더 나와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품어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이고 거룩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다툼을 만드는 자만큼 악한 자들이 없습니다. 싸움을 만드는 자만큼 악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 교회를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나와 다르다고요, 배척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죄인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자랑이 죄가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되죠?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부정하고요. 내가 만들어낸 것들, 이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랑하는 것들이 곧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내 생명부터 시작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물질도요, 내 힘도, 내 능력도, 내 지식도, 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자랑의 반대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자랑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자랑하지 않죠.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뭐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피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도 뭐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요. 자랑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입 가지고 내가 이 말을 못하겠어? 내 손가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하겠어? 어리석은 거죠. 항상 그것이 유익한가, 과연?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따질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무런 그 파장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말하고요, 무조건 행동합니다.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유익하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거 이야기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과연 그 상대방에게, 그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랑에 유익을 주는 건데,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말한 진실도요, 그 천사의 말도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 지는 겁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했는데,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은요, 시끄러운 꽹과리야, 울리는 징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이것이 과연 그 상대방에게 이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을 꺾지 않아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지식은요, 교만을 만들어내고, 사랑은 덕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를 세워 가는 거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내 생각이 맞아 보여도 그 상대방의 주장과 생각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받아주고요, 용납하고 품어줄 때에 그 공동체가 덕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죠. 말씀과 기도와 그 성령의 그 능력들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뿌렸습니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거두는 것이 과연 과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정확한 가치를 한번 측정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어때요?
그것을 사는 것,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물건과 재화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의사에게 우리가 진료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좋은 기계를 써야 되는 거고, 좋은 약을 써야 되니까 엄청난 그런 돈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 돈을 지불하는 걸 어때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지금도 암 치료받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보험이 되어지지 않은 약도 어때요? 쓰잖아요. 보험이 안 되는 그런 이 치료 기구들을 사용하잖아요. 수천만 원씩 들지만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 것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요즘 계속 방송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 오은영 박사에게 그 이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진료받고 상담받고요 하면은요 수백만 원 듭니다. 사람들이 아까워하나요? 아까워하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그 가치,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지불하는 거 당연하죠. 요즘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요, 100만 원 지불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당연히 지불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너희가 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요,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아무리 비싼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어때요? 교회 가운데 와서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영적인 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지불하고 있는가? 나를 위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가치는 내가 온당하게 지불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자신감 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교회 가운데 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로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고 세움받음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육적인 것으로 내가 공급하고 또 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 서비스와 물질을 내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가운데서는요 영적인 것을 내가 공급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지불하지 않죠.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면 우리는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유익을 빼앗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요. 오히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고요.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데 웃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한 몸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가 고통받을 때 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받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지체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 그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나도 즐거운 것이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즐거워할 때 내가 시기하거나 남이 고통당할 때 내가 기뻐하는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의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파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자체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로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은 어때요?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이제 교회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 목사님이 싫으니까 그 장로님들이요. 그 태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일이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은퇴하시도록 그런 경우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게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함께 기뻐하고요. 또 함께 또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우리 아까 이제 함께 이 나눴지만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 능력,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좀 탁월하잖아요. 산을 옮기는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는요, 그 사랑이 없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지식의 능력이 있는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때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확인해 보고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2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부활이었고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을 도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욕심을 구하는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 부활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고요. 그 부활하여서 영원히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재림하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 증거는요,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말 심판이 있을까? 정말 부활이 있을까?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심판이 있나요? 정말 천국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보면 압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거든요. 그때 가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길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내가 가건 주님이 오시건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심판하는 그 날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 두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로 우리가 갈 곳이 정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아둔 자는요 영생을 얻을 수 없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절제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면 고난 안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고난이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물론 고난받아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요.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닥쳤는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야, 하나님께 징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아, 이거는 연단을 위한 시험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누구라도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육신의 질병이 있고요. 그 삶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먼저 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탄에게 속지 않게 어떤 것이죠? 그 앞선 1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용서죠.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를 옳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명령은요, 용서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하였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 잘못과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게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 그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용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를 살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3절 말씀입니다. 뭐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악인의 결말은 죽는 거예요. 그는 악인이거든요. 악인이 왜 죽어요?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렇죠? 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훈계가 주어졌을 때에 그 훈계를 받는 자는 의로워지고요. 훈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악에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훈계를 받는 자는요, 살게 되고요.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요, 그 훈계를 듣고요, 자기를 고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인이며 살게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요, 악인이고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지점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훈계를 듣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참된 복은요, 그 사람에게 물질, 부함을 주시고 근심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자체만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근심이 많으면 그건 복된 것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무슨 복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없어도요, 근심이 없으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심은 생각하지 않고요, 염려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은가 많지 아니한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된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물질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근심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영혼의 그 심령에 고통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이 복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를 우리 나눌 수 있게 되어 집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